고린도전서 후반부입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문제들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뒷부분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문제인 것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옳지 못한 태도, 그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죠. 성례 예식입니다. 세례와 더불어서.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이제 시작된 신약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애창과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식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다 죄성이 있지만 좀 필터링 되지 않은 그런 이기심들이 많이 표출되고, 그래서 성찬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는 것인데, 이게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다 먹고, 또 일찍 와서 배부르게 먹고, 또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고 시장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바울이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에 바울의 책망이 참 맞는 말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고 마시면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교회에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하나 되기 위해서 먹는데, 주의 만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그것이 갈등이 되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하느냐? 왜 너희들의 그런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빈궁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느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좀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빈궁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부터 설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인데요, 잘못된 것을 꼬집어 고치도록 하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의미를 기억하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이기심 속에서 행하는 그 성찬식은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 온당치 못하다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행하는 그 성찬 예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이기심 속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잘못됐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징계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루시죠. 징계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탁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잘못했을 땐 징계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배려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적은 이기심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먼저, 너는 다음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입니다. 의미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공동체는 절대로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죠. 빨리 가고 또 이기는 그런 기능적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기 위함이라면 집에 가서 먹으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배고파도 조금 지루해도 기다리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든 이기고 빨리 가고 그것이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다려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그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뛰어날 수 있죠. 역량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기능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서로 기다리며 또 더디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